예수께서 빛나는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천을 얍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천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데이비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께서 하시기를 다 함께 합시다. 시부님께서 이제 직접 소개를 하시겠지만은 오신 시부님은 LA의 성삼 안현 성당에 계시는 김동윤 율리아노 시부님. 이 시부님이 우리 신자분들 영적인 풍요로움을 위해서 LA 3시간 반을 날아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어쨌든 시부님 말씀 내일 오늘 들으시고 내일도 오셔야지만 이어집니다. 중간에 내일도 시간 꼭 내셔서 이틀간 이렇게 성탄 준비를 위해서 특강해 주셨는데 시부님 말씀 잘 들으시고 시부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탄 준비 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LA 오신 김동윤 율리아노 씨. 저희가 미사를 봉헌했지만 시작기도 마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당신의 자비에 피시나오니 어려울 때 바치는 저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저희를 위험에서 구해 주소서. 정결하시며 복되신 분이시여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마산교구 소속이고 신부님과 함께 마산교구 소속이고 지금은 LA 성삼성당에서 보좌로 있는 김동윤 율리아노 신부입니다. 제가 이제 내년 다음 달 1월 초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이 말년을 선배 신부님께서 와서 좀 이야기도 하고 성사도 주고 해달라 하시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이렇게 덥석 물었다가 마지막에 조금 마지막 한 달 남은 걸 좀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 그냥 사는 이야기 하면 된다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3시간 반이나 날라와가지고 아무 이야기나 하다 갈 수는 없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어쨌든 대림식이라는 타이틀로 이 자리가 마련된 거기 때문에 대림식이랑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새로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삶의 자양분이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림식이 아직 초반이니까 대림식이 잘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면 그걸로 충분한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전부 다 이해 못 하셔도 되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정말 어떤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건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니까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되겠고 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하시고 어쨌든 지금 배부르게 다들 드셨으니까 저한테는 명분이 생겼어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잠이 오는 어떤 명분이 생긴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뭐 우리가 시험 칠 것도 아니고 그렇죠? 대림식이라는 이 안에서 주인공을 뽑아보면 누가 있을까요? 우리 복음서 안에서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잖아요. 대림시기의 주인공은 누굴까? 당연히 예수님이 빠질 수가 없겠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니까. 그리고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주인공이 바로 성모 마리아입니다. 성모님을 빼놓고는 절대로 이 대림 시기를 그냥 잘 보냈다고 말할 수 없는데 성모님 어떤 비신자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성모님이 누구예요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렇죠. 그 대답이 제일 먼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 대답이 제일 먼저 나오겠죠.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성모님,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성모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4가지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5분 교리의 효과. 1월 1일이 무슨 날이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이거는 어떤 성모님의 어떤 특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거죠. 천주의 모친. 이게 첫 번째고 또 어떤 대축일이 있습니까? 성모님 성모승천 8월 15일 그리고 또 내일 모레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원죄 없이 잉태됐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이거는 대축일이 아니에요. 남은 하나는 평생 동정. 그래서 천주의 하느님의 어머니 평생 동정 무염시태 원죄 없이 잉태됐다는 걸 한자어로 무염시태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성모승천, 몽소승천 이 4가지 교리가 성모님과 관련된 교리예요. 가톨릭 교회. 그래서 성모님이 마리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이러이러한 이 4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야. 이걸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거, 평생 동정으로 사셨다는 거, 그리고 하늘에 불림을 받아서 올라가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원죄 없이 잉태됐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거예요. 1시간으로는 좀 짧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릴 게 1시간이 넘을 수도 있으니까 뭐 중간에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되고 뭐 좀 찝찝하겠지만 네. 근데 그냥 성모님의 이 4대 교리랑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성경에서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 마리아의 4대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유의물을 나눠 드렸고, 조금 글씨가 작을 수도 있겠지만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게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어쨌든 복음, 성경의 주인공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탄생도 하시고 이제 우리가 지금 대림식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태어나셔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신 것을 우리는 공생활의 시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유혹도 받으시고 그렇게 공생활을 시작을 하시는데, 공적인 그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의 그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집중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 그냥 이제 우리가 죽고 나서 연옥에서 좀 이렇게 더러우신 것 깨끗하게 하고 가게 될 하느님의 나라라고 생각해도 전혀 틀린 게 아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가 먼 훗날 세상을 떠나고 하느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게 되는 그 하느님의 나라도 맞지만, 하느님의 나라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될 곳 말고 우리의 삶 이전에 있었던 하느님의 나라 하면 제일 대표적인 곳, 에덴 동산. 말 그대로 하느님의 나라죠.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하느님의 나라죠. 하느님께서 처음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곳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자리이고 아담과 하와랑 같이 지내셨던 그 장소적인 개념, 하느님의 나라라 하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는 아니지만 에덴 동산을 꾸역꾸역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 결국엔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될 곳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근데 그 하느님의 나라가 다시 우리한테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다시 거기로 들어갈 준비를 해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복음의 핵심이고 첫 번째 마디가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를 지어서 쫓겨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고해성사 보신 이 죄의 용서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그 원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 그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따먹어서 첫 인간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그냥 내가 용서받으면 돼.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던 그 죄를 용서받아야만 다시 돌아갈 수 있겠죠. 나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던 그 죄를 용서하고 그 죄 이전으로 돌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나오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새로운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새로운 아담. 첫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인간이라는 그 실존 존재들이 하느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지만,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죄를 없애심으로써 다시 하느님의 나라로 가게 만드는 역할. 새로운 아담. 옛날 아담과는 다른 아담이죠. 여기까지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죄의 용서를, 내가 세상에 죄의 용서를 베풀 것이다 할 때 그 죄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가 지은 죄의 차원을 넘어서는 우리의 모든 그 첫 시초로 생각할 수 있는 첫 인간이 지은 죄, 그 원죄의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가 나올 수가 있겠죠. 새로운 아담이 예수님이시라면은 새로운 하와는 누구일까? 여자로 대표되는
어떤 누군가를 물으면 그냥 오늘 모든 정답은 무조건 마리아겠죠. 마리아께서 새로운 하와이십니다. 근데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거 아닌가? 예수님 자체만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고 예수님 혼자서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 본인이 하느님이신 분이신데 또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실 때 혼자 있는 게 별로 보기 안 좋다. 여자를 이거 뭐라 하죠? 뭐라고 표현이 나오죠? 협조자, 아니 동료 뭐 어쨌든 누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여자를 갈빗대에게 부숴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새로운 아담한테도 새로운 하와가 필요해요. 마리아께서 그 새로운 하와시라는 거고 그러면은 마리아께서 예수님 오케이 예수님이 새로운 아담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겠다. 그러면은 마리아께서는 어떻게 새로운 하와가 되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볼 거예요. 서론이 좀 길었지만 새로운 하와가 우선 마리아다라는 것을 답을 내려놓고 하와가 등장하는 성경책이 어디예요? 창세기죠. 근데 그 창세기랑 정말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첫 번째 책인 창세기와 신약 성경에서 네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복음서인 요한복음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유인물의 표 1번을 보시면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이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봐도 이 한처음에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로고스 창가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요한복음 1장 이렇게 성령의 감도로 쓰여진 성경이 의도적으로 아니면은 필연적으로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연관짓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하와가 등장한다 했잖아요. 그럼 요한복음에도 하와가 등장해야 되는데 마리아께서 새로운 하와로서 어떻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가 그거를 드러내고 있는 게 표 2번인데 사람이 언제 창조되죠? 세상을 창조하신 지 몇째 날? 6번째 되는 날에 사람만 창조하신 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러면 이 표 2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에요. 그 세례자 요한을 첫째 날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표현들 이튿날이라는 것은 그 다음 날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 이튿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지금 여기 표에 보고 계신 것처럼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첫 세례자 요한이 처음 등장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둘째 날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셋째 날이 되겠죠? 그 다음 날이 넷째 날이에요. 근데 그 넷째 날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하니까 3일이 지난 뒤니까 몇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죠. 그렇죠? 넷째 날로부터 3일이 더 추가가 된 거니까 일곱째 되는 날이에요. 그때 마리아가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나의 첫 기적 이야기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때 이 카나의 첫 기적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여인이시여 이렇게 불러요. 건방지게 엄마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약간 높임말을 표현을 해가지고 여인이시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스어 원문은 귀네라고 그냥 여자야. 영어로도 그냥 woman 돼 있어요. 단수형으로. 엄마한테 야 이 여자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엄마한테. 좀 건방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이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마리아를 마리아라고 부른다거나 어머니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마리아가 새로운 하와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일곱째 날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그날이 일곱째 날이었다. 일곱째 날은 마리아가 창조가 된 거죠. 아니 여자가 하와가 창조가 됐는데 아직 첫 번째 죄를 짓기 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라고 불려요.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려요? 남자, 여자. 근데 첫 번째 그 열매를 따먹고 나서 여자가 하와라고 불리고 남자가 아담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 전에 마리아가 등장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마리아를 여자라고 불러야만 하는 이유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표에 나오고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 마리아가 등장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여자가 창조되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곱째 날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마리아라고 부르면 안 되고 하와라고도 불러서는 안 되고 어머니라고 불러서도 안 된다. 이때는 죄를 짓기 전의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건방져 보일 수 있지만 너무나 또 당연하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어머니를 여자야, 여인이시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마리아께서 새로운 하와, 우리 지금 하와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새로운 하와라는 게 설명이 돼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아담이시기 때문에 마리아께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하와가 되는 건데, 마리아께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요한복음 안에서도 이렇게 창세기와 연관을 지으면서 요한복음 저자도 마리아를 새로운 하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와라고 안 부르시고 여자라고 불렀다는 것을 지금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죄를 짓기 전의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하와라고 불렸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여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마리아께서 새로운 하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시라는 게 여기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첫 인간이 죄를 짓기 전의 이름으로 마리아를 부르셨다는 것은 마리아한테도 죄가 없었다는 뜻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죄를 짓기 전에 여자라고 지금 마리아를 불렀기 때문에 마리아도 지금 죄를 지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첫 번째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그 원죄라는 게 없기 때문에 후손들이 물려받을 그 죄의 사슬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인간이 지었던 그 원죄의 흔적을 우리가 계속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죄를 우리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이고, 근데 마리아는 세례도 안 받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라고, 죄를 짓기 전에 그 여자라고 부르심으로써 자연스럽게 죄에 물들지 않은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게 이 순간에 된 게 아니라 이 순간에 드러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교리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죄를 지은 죄의 흔적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낳을 수가 있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무염시태 교리에 대해서 물어볼 때. 아시겠죠? 질문.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마리아가 왜 새로운 하와가 되는지만 이해하면은 바로 설명이 되는 거죠. 마리아가 왜 새로운 하와가 되는지 충분히 아시겠죠? 창세기랑 요한복음을 같이 봐야 되고, 요한복음 안에서 마리아가 처음 등장하는 날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다음 날, 쉬셨던 날이기 때문에 죄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마리아께서 죄를 짓기 이전에 새로운 하와가 되시고, 죄를 짓기 전에 여자가 되시고, 그렇게 옛날에 옛 첫 번째 하와는 아담을 죄 짓게 만들었지만, 첫 번째 죄를 짓게 만들었지만, 새로운 하와이신 마리아께서는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죠. 이렇게 계속해서 연관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완전히 새로운 장면들이 계속 머리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묵주기도 하실 때 빛의 신비 2단을 바치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그 사건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켜 주실 것인데 그 첫 번째 기적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빛의 신비 2단에서 기억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뻔하잖아요.
이 첫 번째 기적 이야기 안에 어떤 수많은 중요한 소중한 이야기들이 내포되어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풍성한 묵상이 가능할 것이고. 이해하시겠죠? 네, 첫 번째 하느님의 첫 번째 마리아의 교리가 이제 설명이 된 거예요. 오케이. 진짜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유인물은 제가 보라고 할 때만 보면 돼요. 지금은 저하고 눈을 마주치시면서 제 이야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뭐 필기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까먹을 거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만 이해하면 되니까. 그쵸? 두 번째 이야기할 게 조금 복잡해요. 조금 앞에 이야기했던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데 그래도 어떻게 해봅시다. 아까 예수님을 새로운 아담이라고 표현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또 새로운 뭐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바로 새로운 모세예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인도한 리더였죠. 근데 모세랑 예수님 사이에도 연관성들이 여러 가지가 발견되는데 시나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굶으면 단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유혹을 받으시면서 단식을 하셨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배고프다가 찡찡대니까 모세가 하느님한테 기도를 해가지고 만나를 그 양식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에도 그런 딱 마침 빵을 많게 하신 기적을 또 듣게 됐는데, 또 먹을 게 없다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수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양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또 뭐 마찬가지로 최후의 만찬 때도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당신 몸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리고 모세가 약속의 땅에 도착하면서 12지파와 계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 때 12제자, 물론 그때 이제 유다 이스카리옷은 잠깐 빠졌지만 12제자와 또 영원한 계약의 피로 계약을 맺으시고, 이제 이런 모세와 예수님의 연관성이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근데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탈출을 시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를 어디로 탈출시키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 땅에서 이 현세의 삶에서 내세의 삶으로 우리를 탈출시키는 거예요. 다르죠? 출발지와 목적지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모세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시는 곳은 그냥 단순히 어떤 약속, 어떤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인간 물리적으로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라는 것.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진짜?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필요해요. 이게 좀 어려워요. 내일 강의 때도 잠깐 언급하겠지만 구약 성경이 재미없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스토리식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좀 이렇게 소설책 읽는 것처럼 재밌게 읽을 수 있는데, 조금만 지나면은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슨 건물 짓는다 하고 옷에다가는 뭘 어떻게 하라고 하고, 어떤 거는 무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길이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긴 분량을 할애해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막을 짓는 거죠. 나중에 성전이 돼 이동식 성막을 지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성당, 우리 지금 우리의 성당을 예로 들면은 우리 성당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공간이 어디예요? 그것보다 더 감실에는 물론 제대가, 우리가 성당에 들어가면 제대를 보고 향해서 인사를 하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감실이 성당 안으로 들어오기 전의 전통이에요. 감실은 원래 저기 뒤에 창고에다가 놔두고 그랬던 거예요. 왜냐면 감실은 그 병자성사를 위한 그냥 하나의 보관함이었을 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현존하고 계신 공간이고
성체 안 모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이도록 꺼내온 게 지금의 감실의 위치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들 당시에 지금의 감실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계약의 궤, 계약의 궤. 이 개념이 어려워요. 궤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궤짝. 우리가 그냥 나무로 된 궤짝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 옛날 집에 가면 있는 거. 근데 그 계약의 궤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하고 막 그 설명이 돼 있어요.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은 그 계약의 궤 안에 뭘 넣었었는가가 중요하죠. 어떤 함을 만들어라 하는데, 어떤 통을 만들어라 하는데 대체 왜 이 통을 금으로 만들어야 되고 썩지 않는 나무로 만들어야 되고 금칠을 해야 되고 하는가? 이 안에 대체 뭘 담을 거기에? 뭔지 아세요 이거? 계약의 궤 안에 넣었던 세 가지. 그러니까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걸 봐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적혀 있는데 이 세 가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뭐냐면 십계명판. 십계명판은 이거는 두 번째 십계명판이죠. 하나님께서 두 번의 십계명판을 내려주시잖아요. 하나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적어주신 십계명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왔는데 내려왔더니 막 금송아지에다가 절하고 있으니까 그냥 열받아서 깨버리잖아요. 두 번째 십계명판은 하나님께서 적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해주시고 모세가 받아 적은 약간은 이제 모조품 같은 느낌. 십계명판을 하나 넣었고 두 번째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만나는 아까 뭐라고 했죠? 백성들이 이스라엘 탈출하면서 배가 고프고 그때 차라리 종살이 할 때가 나았다. 그때는 고기라도 얻어먹었었는데 뭐 우리를 구원한다면서 이렇게 우리를 굶기냐 하니까 내려준 그 만나, 양식이 든 항아리.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지팡이를 거기에 넣었어요. 그 지팡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론의 지팡이는 왜 중요하지? 아론이 바로 첫 번째 대사제예요. 대사제. 하느님과 백성들을 연결해주고 하느님의 메시지를 백성들한테 전해주고 또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를 했던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대사제죠. 그냥 일반 사제들이랑 달라요. 근데 그 대사제, 첫 번째 대사제 아론의 지팡이를 계약의 궤 안에 넣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뭐랑 연결됩니까? 예수님의 그러니까 십계명판 말씀, 하느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만나 양식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는 그 하느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그 말 그대로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론을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성당에 왔다 갔다 들락날락거리지만 이때 당시에는 일반 백성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데 백성들이 하느님을 성전 안에 못 들어오니까 그 아론을 대사제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 자체이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생명의 빵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하느님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시겠어요? 하느님이신 분이시고 하느님의 말씀이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이 아니죠. 그 자체로 그냥 그 자체예요. 하느님의 현존을 보관했던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하나로 소급이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던 분이 바로 마리아시잖아요. 계약의 궤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래 오케이. 근데 그러면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마리아를 새로운 계약의 궤로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 표 5번이에요. 탈출기 25장 8절에서 22절 이 성경 구절은 계약의 궤를 만들어라고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계약의 궤 안에 세 가지를 담았고 하느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이 지상에 머무르시기 위해서 만들었던 계약의 궤. 그리고 이 계약의 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썩지 않는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을 해요.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을 하는데 썩지 않는 나무로 만들었다. 이거를 잠깐 기억을 해두세요. 그렇게 하느님의 현존이 머무르는 하느님께서 이 지상에 머무르시기 위해서 만들으라고 했던 계약의 궤. 하느님께서
이 지상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머물러야만 했던 9달 동안 머물러야만 했던 마리아의 태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표 5번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마침 대림시기를 성탄을 준비하면서 대림시기를 준비하고 지금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는 하느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잉태를 예고하는 그 장면은 굳이 우리가 지금 그 구절을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떠올리실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표 4번을 한번 보세요. 주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다. 이게 언제 나오는 구절이냐면 백성들이 하느님의 말씀대로 계약의 궤를 완성하던 순간 막 금을 칠하고 위에다 거룩 천사들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하고 들 수 있도록 옮길 수 있도록 짝대기를 4개를 달고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계약의 궤를 완성했을 때 주님 영광의 구름이 그 성막을 덮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옆에 동정녀 마리아를 보시면 성령이 동정 마리아를 덮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 덮다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한국어로만 같은 게 아니고 히브리어를 보면은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이랑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잉태가 완료됐고 그렇게 새로운 계약의 궤가 완성하던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단어 주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마리아를 덮고 있다는 거 이 단어를 통해서 같은 순간을 떠올릴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한 거는 그냥 예고 너 이제 애 낳을 거니까 준비해 단순히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새로운 계약의 궤로서의 마리아가 탄생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네 친척 엘리사벳을 봐라. 저 나이 많아가지고 애 못 낳는 사람인데 벌써 아들을 뵌 지가 6달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엘리사벳을 방문을 하죠. 그리고 석 달가량 머물렀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마리아가 석 달가량 머물렀다. 그 말은 이미 엘리사벳이 세례자 요한을 잉태한 지가 6개월이 됐고 남은 세례자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가 함께 했다는 거죠. 석 달가량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임신기간이 10달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던데 9달이죠. 왜냐면 40주로 계산을 하니까. 저는 와이프도 없고 애는 안 낳아봤지만 알고 있어요. 40주 우리 몇 주 됐니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애를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다 마리아를 계약의 궤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표현들 중에 하나예요. 표 5번을 볼게요. 표 5번에 제일 위에 칸은 아까 지금 제가 여러 번 말했던 계약의 궤가 완성될 때 주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덮었던 것 그리고 성령께서 마리아를 덮었던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다윗 임금은 하느님이 계약의 궤를 옮겨오려 유다 산악지방으로 일어나갔다. 그리고 마리아도 유다 산악지방으로 가죠. 엘리사벳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다윗 임금 나오는 거 보세요. 다윗 임금은 자신이 계약 궤를 받아들이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며 말하길 이래서야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겠는가 하는데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같은 맥락의 표현들이 똑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계약의 궤와 마리아가 계속해서 연관되고 있죠. 근데 지금
다윗이 왜 내가 이걸 어떻게 옮겨갈 수 있겠는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계약의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다윗이 그 원래 계약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도중에 소들이 그 계약의 궤를 옮기는데, 소들이 막 그냥 항상 말을 잘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들이 막 비틀거려요. 그래서 그 계약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웃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웃자라는 그 장수가 손을 뻗어가지고 그 계약의 궤에다가 손을 대요. 이 넘어지는 거 붙잡으려다가. 근데 죽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만질 수 없는 거라고 성경에서도 여러 번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고,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그 경고성 메시지들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안 떨어지게 하려다가 나도 만진 건데, 그런 의도와는 상관없이 워낙에 거룩한 하느님의 현존 자체이기 때문에 만지는 순간, 죄를 지은 인간이 만지는 순간 죽어버린 거죠. 우리도 지금 하느님을 만나면 죽을 거예요. 직접 하느님의 현존을 만지게 되거나 만나게 되면.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연옥이라는 상태가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함성을 울리며 계약궤를 모실 때 다윗 임금은 그 앞에서 뛰며 춤췄다. 마리아의 인사말에 엘리사벳 태안에서 요한은 뛰놀았다. 이제 이런 계속 계약의 궤와 마리아를 하나로 연관짓는 표현들이 지금 성경에서 같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석 달가량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그냥 이제 거의 만삭이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지 해가지고 세자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가 거기에 머물렀던 게 아니라, 다윗이 계약의 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오벳 에돔의 집에서 잠깐 쉽니다. 그게 또 석 달이에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그 석 달가량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은 어떤 교리가 설명이 되냐면, 바로 마리아께서 하늘로 불려 올림 받았다는 성모승천 교리가 설명이 돼요. 왜냐하면 다윗 임금이 막 여기저기 뺏겼던 계약의 궤를 찾아가지고 결국에는 어디로 계속 모시려고 한다고 했죠? 예루살렘으로. 그럼 새로운 다윗이신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계약의 궤인 마리아를 어디에다 모시려고 할까요?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겠죠. 우리가 천상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 그 하늘에 있는 천상 도시 예루살렘으로 당연히 모시려고 하지 않겠어요? 하늘이죠. 그래서 마리아께서, 새로운 계약의 궤이신 마리아께서 하늘로 불려 올림을 받으셨다는 그 교리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고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고, 그리고 우리도 결국에는 하늘로 올라갈 거라는 것을 제일 대표성 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성모승천 교리를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마리아께서 왜 하늘로 불려 올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가 설명이 되는 거죠. 마리아께서는 새로운 계약의 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모셔져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아담이시고 새로운 모세로서 우리를 하느님 나라라는 천상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새로운 계약의 궤도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상 예루살렘으로 모셔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모승천 교리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오케이. 진짜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두 번째 교리를 설명을 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계속 지금 우리가 어떤 최종 목적지 방향성이 하느님 나라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하고 있죠.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에는 제일 대표적으로 뭐가 반드시 왕이 있어야 되죠. 왕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지금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져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아담이라면 마리아께서 새로운 하와가 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다윗이라면 마리아께서는 새로운 계약의 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느님 나라, 하느님 왕국의 왕이시라면 그리스도 왕 대축기를 우리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면 여왕은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똑같이 던져볼 수 있겠죠. 답은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누구라고? 마리아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또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여왕은 와이프잖아. 이런 것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마리아 막달레나를 또 막 예수님이랑 사실 이런 관계로 연관 짓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국에서 여왕은 왕의 아내를 여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왕의 어머니를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후라는 표현을 쓰죠. 모후. 순교자들의 모후, 사도들의 모후는 왕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성경 안에서 실제로 여왕이 왕의 아내가 아니라 왕의 어머니를 가리킨다는 것들, 그리고 마리아께서도 하늘의 모후가 되신다는 것들을 살펴볼 건데, 우선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임금을 소개할 때, 우리는 지금 우리 대통령들 각 나라의 대통령들 보면은 영부인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왕의 어머니를 이렇게 소개하지는 않잖아요. 돌아가셨든 살아계시든.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왕을 소개할 때 왕의 아내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왕의 어머니를 같이 언급해요. 열왕기 상권 15장 1절 2절 보이세요? 제가 거기에는 지금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찾으셨어요? 네.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 임금은 북이스라엘의 임금이었어요. 예로보암 임금 제18년에 아비암이, 이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지금 남한과 북한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남유다 임금인 아비암이 임금이 됐대요. 새로운 임금이 됐대요. 예루살렘에서 3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카인데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와이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새로운 왕이 됐는데 이 왕의 어머니는 마아카였어. 이렇게 지금 구약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극을 보거나 사극을 같은 거 옛날 드라마 보면은 중전 이래가지고 데뷔마마 데뷔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데뷔마마 또 지금 죽었지만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마찬가지고 약간은 명예직처럼 별로 권한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상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모후 여왕의 파워는 막강했다. 똑같이 왕관을 썼고 왕처럼 똑같이 왕좌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모후가 왕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지금 열왕기 상권 2장 13절에서 14절, 17절에서 18절 지금 찾으셨어요, 여러분? 네. 이거 그냥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은 임금이죠. 솔로몬 임금.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간다. 어머니를 찾아가요. 밧세바가 좋은 마음으로 왔느냐 하고 묻자 그는 좋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그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였다. 말해봐라 하고 밧세바가 허락하자 그는 이렇게 청하였다. 솔로몬 임금님에게 말하여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제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임금님은 모후의 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밧세바가 대답하였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임금에게 말해주마. 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같이 통치를 했던 역할이 바로 모후에게 권한으로 주어져 있었고, 실제로 임금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파워가 있었다는 것이죠. 모후에게, 여왕에게. 그러면 여기서 설명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묵주기도 가장 대표적으로 묵주기도는 마리아에게 바치는 기도가 아니죠. 마리아와 함께 바치는 기도예요. 마리아와 함께 기도하는 것. 이 기도를 우리가 왜 하는지가 지금 설명이 되는 거예요. 모후이신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그리스도 왕의 어머니이신 모후이신 마리아께 우리가 청을 같이 드림으로써 마리아께서 임금을 찾아가서 임금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마리아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청하면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거절 못하실 거야라고 우리가 그냥 정서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냥 정서적인 그런 분위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여왕 모후의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왕을 소개할 때 그 왕의 어머니를 언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족보에도 왕의 어머니 이름을 같이 언급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마테오복음 1장 제일 먼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마리아의 이름이 등장하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족보에도 그 왕이신 다윗의 왕좌를 물려받고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지만 다윗도 언급이 되잖아요. 그렇게 그 왕족의 족보인데 거기에 지금 어머니의 이름이 같이 언급됐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마리아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죠? 마리아한테 기도를 할 때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니면은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흠숭한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마리아를 뭐 한다고 표현하죠? 공경한다. 공경과 흠숭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그냥 마리아께서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우리의 어머니이기도 하니까 그냥 공경하는 거야, 존경하는 거야 이거 말고 종교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그 공경과 흠숭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예요. 흠숭은 하느님을 상대로, 그래서 흠숭의 상대에게는 제사를 바치는데 공경의 대상에게는 제사를 바치지 않죠. 우리가 지금 미사도 봉헌했지만 마리아랑 전혀 상관없어요. 이 제사라는 것은 하느님께 올리는 제사라는 것.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남았지? 오케이,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하느님의 어머니시라는 거 방금 살펴봤고 원죄 없이 잉태됐다는 거 살펴봤고 성모님 승천하신 거 살펴봤어요. 마지막 하나 뭐라고? 평생동정. 평생동정을 설명하기 전에 전제로 깔고 가야 되는 문제, 그게 하나가 있는데 평생동정이랑 처녀수태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처녀수태는 뭐예요? 남자와의 관계없이 마리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대체 마리아께서 요셉이랑 잠자리도 하기 전인데 아니면 그 어떤 남자랑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거는 말 그대로 신비예요.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는데 그걸 어떻게 다른 어떤 설명을 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래서 4대 교리를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평생동정을 처녀수태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펴볼 거는 평생동정. 예수님을 낳기 전과 낳고 나서 후에 어떻게 마리아께서 평생동정으로 살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진짜죠? 왜 신부와 수도자들은 독신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개신교 목사님들이랑 좀 비교를 하면서 가족이 있으면 이 신부님이
부양해야 될 가족들도 있고 돈도 좀 챙겨야 되고 하니까 온전히 신자들한테 집중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신부는 독신으로 사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죠. 현실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신학적으로 어떻게 사제 독신제를 설명을 하냐면 혼인의 목적,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혼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낳을 수 없잖아요. 혼자 낳을 수도 없고. 혼인의 목적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혼인의 목적은 이거다. 첫 번째는 뭐예요? 부부간의 유대. 좋아야죠. 우선은 부부끼리 좋아야 결혼을 하죠. 그래서 부부간의 유대가 첫 번째 결혼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자녀 출산. 세 번째는 자녀 교육이에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결혼을 하기 전에 면담을 하잖아요. 혼인 성사를 하기 전에 면담을 하는데 신부님 저희는 그냥 우리끼리 살려고요. 애 안 낳고 그냥 우리가 벌어가지고 애 낳으면은 힘들고 신경 쓸 것도 많고 이제 묶여 살아야 되고 하니까 저희는 그냥 애 안 낳고 살려고요 하면은 혼인 성사를 안 해줍니다.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혼인의 목적과 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이를 안 낳을 수 있겠지만 대놓고 그렇게 저희는 절대로 애 안 낳을 겁니다라고 하면은 해줄 수가 없어요. 혼인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낳기만 하면 어떡해요? 키워야 되잖아요. 그 키운다는 것을 자녀 교육이라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좀 더 세심하게 들어가면은 가톨릭 세례를 시키고 가톨릭의 그 가르침 안에서 키운다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독신으로 산다는 거는, 그러니까 결혼하고 자녀 출산하는 거는 본능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나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 보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후세를 남기기 위해서 번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은 장가드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아이를 낳으려는 그 본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것이 빠져버리면 혼인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혼자 살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연관관계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 우리는 후세를 남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죽기 때문에 후세를 남기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후세를 남길 필요가 없고 번식을 할 필요가 없고, 번식을 안 하는 혼인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독신이라는 거예요. 혼자 산다는 거예요. 장가드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독신이라는 그 소중한 어떤 삶의 양식은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지금 미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사제 독신제와 또 수도자들의 독신 정결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도 옛날에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동정으로 그냥 결혼 못 해가지고 혼자 사는 거 말고 정말 동정 서원을 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사제와 수도자는 아니지만 하늘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지금 현세에서 미리 땡겨서 살고자 약속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마리아가 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처녀 수태랑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마리아가 동정으로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혼인을 하지 않고 동정으로 살겠다. 거기에 지금 제가 드린 유인물에 루카복음,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 찾아간 장면이 지금 있나요? 3페이지에 있나요? 루카복음 1장.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쭉 안 읽어봐도 돼요. 마지막 구절만 볼게요. 중간에 보면 마리아야 곧 너는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리고 마지막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근데 이게 많은 학자들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마리아가 약혼을 했던 상태죠. 근데 이때 당시에 약혼의 문화가 어떠냐면 약혼을 했다는 것은 혼인을 한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근데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따로 사는데 거의 혼인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거의 요셉이 마리아랑 같이 살려고 했을 때잖아요. 그 말은 이미 약혼을 한 지가 거의 1년이 다 됐다는 뜻이고 잠자리만 같이 안 했던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어떻게 말해요? 너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대답한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시죠? 왜냐하면 천사가 마리아한테 너 예수님 지금 하느님 성령께서 너를 둘러싸고 계신데 너 내일 아들을 낳을 거야. 아니면 너 한 달 뒤에 아들을 낳을 거야. 아니면 너 요셉과의 어떤 관계 없이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그냥 너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말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지금 이게 이해가 가세요? 그냥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만 말했어요. 근데 왜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 달 뒤에 19달 뒤에 낳을 수도 있고 1년 뒤에 낳을 수도 있고 2년 뒤에 낳을 수도 있고 언제 낳을 거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거는 나는 남자랑 잠자리를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건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천사는 마리아한테 아무런 구체적인 그 예수님의 출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만 말했는데 마리아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때까지 남자와 관계한 적도 없고 관계를 할 생각도 없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러면 마리아가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 밑에 있는 민수기에 나오는 금욕서원과 관련된 부분을 알아야 돼요. 금욕서원. 지금 마리아가 왜 이렇게 대답했는지 이해가 하시겠어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게 지금 이상하다는 게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민수기 30장에 이 금욕서원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마리아가 이미 요셉과 약혼하기 전에 금욕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삶을 내가 지금부터 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정으로 살겠습니다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리아가 그 금욕서원을 했다는 기록이 나오지는 않지만 구약 성경에 금욕서원과 관련된 기록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내가 모르고 내가 실수로 그냥 나도 어린 마음에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금욕서원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이 동정서원 때문에 애도 못 낳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약혼을 결혼하기로 한 남자가 이 여자가 금욕서원을 했었던 적이 있네 라고 들은 날 몰랐는데 과거에 그런 서원을 했네 라고 들은 날 그 서원은 안 돼, 없는 거야, 무효야 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 서원이 계속해서 유지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 민수기 30장의 내용이에요. 만약에 하느님을 상대로 금욕서원을 평생 동정으로 살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혼한 남자가 너 그거 안 돼 라고 하면은 하느님께서도 벌을 내리지 않을 거다. 근데 만약에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까지 시간을 줘요. 그 다음 날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은 그 서원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내용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랑 약혼을 했는데 당연히 알게 됐겠죠? 나 어릴 때 금욕서원, 동정서원 했어.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은. 왜냐하면 복음에서 요셉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 요셉이고 다윗 가문의 후손이잖아요, 요셉도. 그러면 과연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율법을 최대한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마리아의 서원을 깰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께서는 새로운 계약의 궤잖아요. 그 계약의 궤를 만졌던 웃자가 어떻게 됐다고 했죠? 죽었다. 그러면 다 감히 요셉이 새로운 계약의 궤인 마리아에게 손끝 하나도 대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을 때까지, 결혼을 할 때까지인가? 이런 연결고리들이 연결이 되셔야 돼요. 왜 요셉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냥 평생 동정으로 사셨던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또 새로운 계약의 궤로서 마리아가 또 등장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평생 동정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우리가 전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떤 믿을 만한 건덕지가 없지만, 구약에 이런 금욕 서원과 관련된 기록들이 나와 있고,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셉 의로운 사람이었고, 마리아께서 새로운 계약의 궤이시고 새로운 하와이시고 하느님의 모후시라면 당연히 이 성경의 말씀들이 마리아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졌을 것이고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마리아께서 평생 동정으로 사셨다는 것이 설명이 되고, 마리아와 관련된 4가지 교리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다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물을 때마다 다 이해했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이걸 설명해 주는 건 바라지도 않고,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집에 가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평생 동정과 이 마리아와 관련된 4가지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1년 내내 틈틈이 이렇게 기념을 하면서 살아갈 텐데, 그때마다 그때 왜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됐다더라, 그리고 그때 마리아가 왜 하늘로 불려 올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더라, 그리고 왜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하느님께 기도를 한다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이해를 하셨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려다가 괜히 이단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충분히 소화하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유언은 결국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유언인데, 유언을 어떻게 남기세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유언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일상의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아무 말이나 하지 않죠. 유언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님께서 2가지 유언을 남기십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여기에서 여인이시여가 한 번 더 등장해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장면에서 2번째 여인이시여가 등장해요. 똑같이 그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의 장면과 마찬가지로 우리 말로는 그냥 여인이시여 이렇게 약간 존칭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어랑 영어로는 똑같이 여자야, 이 여자야. 그 십자가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하늘나라로의 돌아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그래서 그 십자가 죽음 아래에서 그 죄의 죽음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여인이시여라는 예수님의 목소리예요. 근데 그 여인이시여라고 부르시고 나서 뭐라고 하세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도 유언을 남기시죠. 네 어머니시다.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언은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는 것이고, 마리아에게 남기신 유언은 당신 아들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에요. 마리아에게 사랑하는 제자를 맡긴 거는 마리아한테 우리가 맡겨두기로 하고, 우리에게는 어머니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면서 평생 동정이시고 원죄 없이 잉태되신
평생 동정으로 사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시죠. 그 어머니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에서 말하죠? 그날로부터 그 제자가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머니를 항상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되고, 그 어머니는 결국에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새로운 아담이신 분과 함께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실 분이시고, 이제 이런 특징들을, 이런 마리아의 큰 업적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시고, 이제 적어도 여기 모여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잘난 척을 할 수 있는데 잘난 척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신부님께서는 오늘도 오고 내일도 와야지만 이 연속성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걸 두 개를 나누려고 했어요. 네 개를 두 개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 흐름이 오히려 끊길 것 같아서 양을 좀 줄이고 조금 바르게 제가 이야기하면서 하루에 끝내려고, 마리아랑 관련된 이 교리는 하루 안에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제가 밀어붙였고, 그래서 내일 안 오셔도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내일은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일은 우리가 하느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이거는 오늘보다는 양이 짧아요. 그래서 내일은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오늘 강의 안에서든 아니면 내일 강의 안에서든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한 거 미리 좀 생각해 오셨다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하고, 이런 시간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과 더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멤피스 한인성당 신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도 좀 있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구중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지금 주일 오후에 저녁에 와가지고 3일 좀 넘게 멤피스에 머무르면서 보고 느끼고 했던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내일 마지막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일 없으시면은 내일도 오시면 좋겠고, 성사 안 보신 분들도 내일 제가 여러분들 목소리를 모르기 때문에 얼굴을 본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성사 안 보신 분들 내일 성사 보시고 그렇게 내림시기 의미 있게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안 졸아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아직도 또 약간 강의를 하려면 연륜도 필요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하느님께서 우리 김효 신부님을 통해서 저한테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제 마저 알아서 하시도록 맡겨드리고, 그렇게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오시고 그렇게 알아서 하십시오. 아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내일 안 오면 안 됩니다. 내일 오셔야지만이 신부님의 중학교 다닐 때 첫사랑이 누군지 이런 것들, 그리고 왜 사제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 궁금한 걸 들을 수 있습니다. 내일 꼭 오시고 정말 오늘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특강을 주신 우리 김동윤 율리아노 신부를 위해서 크게 박수 한번 칠까요? 배고프신 분들 빨리 돼 있어, 빨리. 배고프실 텐데.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